12월 27일 주일 새벽 기도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에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한 책이 나왔는데 이 고통에 대한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라는 제목을 잡습니다. 이 책은 이 실망과 절망,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 감히 던지는 21가지의 이 질문과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한 문장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움을 잃고 난 뒤에 사람다움이다. 사람은 결국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더욱 사람다워 가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가? 아픔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람다운 작품으로 빚어가는 중이라고 믿길 바란다. 이것이 승리이다.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1년 가까이 버텼는데 코로나가 또 재확산 되면서 2021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직하신 분도 있고 사업장 문을 닫은 분도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가정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지속하기 어려워서 떡볶이와 와플을 판매하려고 준비 중인 성도님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장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많은 부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홀로 남게 된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이 카톡 배경을 보면 한 문장이 적혀 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아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리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도 비슷한데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이제 베드로 후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있고 또 격려하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과 이 고통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성도님들이 많은 혼란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또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본문은 세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자신이 말세에 살고 있음을 알고 또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밤에 도둑과 같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는 자신이 말세에 살고 있음을 알고 반대에 부딪혀도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1절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재림의 시기,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말세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성경의 진리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절에서 심판과 멸망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종말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 안에서 주의 재림의 시기는 결정된다라고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과 우리 사람의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고 그 중에서 행복의 초대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또 작정서에 또 작정의 그 명단들을 제출하게 되어지는데 그 명단 중에 많은 분들이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척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실지 참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밤의 도둑과 같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그러나는 앞에 있는 본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드러나리로다라고 해서 각주를 보면 타지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불에 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의 날은 그날에 도적같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베드로는 11절에서 13절에 이 주의 날의 임재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 임재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이 하나님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성도의 삶이 나의 정욕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것을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한마디로 베드로는 정리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복음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충만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라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이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도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있고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어떤 맥을 이어가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명치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 가정에서 예배를 내가 드렸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 연명치료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내일교회 예배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 예배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결국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라가고 또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그리고 그러한 신자로서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 마음이 어렵고 2021년 어떤 다짐으로 시작해야 할지 불투명한 가운데 있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격려를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혼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예친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영적인 동역자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함께 동역하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제가 말세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안에서 내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심에 그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입니다. 오늘 또 실시간 영상 예배로서 10시, 12시 드려지게 되고, 교육부서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이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